아멘. 3월의 첫 주일 주일전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오늘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이번 한 달도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 2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3월 한 달간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고 우리의 모자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하는 3월의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는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삶의 태도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경건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는 완전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대조죠. 완전 극과 극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멀리하고 싶은 이 죄가 있는, 죄가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냐 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유대지방, 남쪽 유대지방과 저 북쪽 갈릴리지방 전체적으로 전역에 거주하면서 회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서 책을 잡으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이 관계인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특별히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초청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청한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식사를 다 준비하고 거기에 초대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식사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잘 보이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식사할 때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눕는다 그럴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팔을 베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식사하는, 그러니까 식사 공간이 아주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할 때는요, 이건 보통 준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준비가 아닌 특별한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식사 자리만 초대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서부터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당신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이 손님을 대우하는 예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포장도로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비포장이었잖아요. 비포장은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이 신발은요, 먼지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보통은 그 집의 하인들,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정말 주인에게 있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면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이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그런 용도의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손발을 닦아줬어야 되는데 시몬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종들이라도 하인이라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님이 딱 오면 주인이 그 주인의 손을 손님의 어깨에 이렇게 얹어놓고 샬롬 하면서 평화의 입맞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볼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가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기 좋은 그런 향유를 그 손님의 머리 위에 조금 싹 뿌려서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그 향기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자리가 향기로 꽉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손님을 맞이하는 이 유대의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렵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런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에 얼마든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 모임, 그 초대를 해놓고서도 왜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당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인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 내 주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사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와, 그 사람이 그 시몬 집에 갔대. 그러면, 와, 그런 반응들을 그가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본적인 예를 다하지 않은 것은 그런 내면에 그런 뜻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악한 의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 뭘 잡으려고 하면 흠을 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이 시몬의 안에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만약에 귀한 분으로 모셨다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분으로 모셨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분으로 모셨다 그러면 그는 충분히 이 세 가지 예법을 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 않은 것은 자기중심적인, 시몬 중심적인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집의 주인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접대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모임에 초대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청객과 같은, 그러면서도 이 동네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져 있는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37절, 3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인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청객, 초대받지 못한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시 사람들이 식사했을 때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얀색 입은 사람이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 발 밑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잡고 이렇게 머리를 그 앞에 숙이면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발은 흙먼지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닦아주지 않은, 그 집 사람들이 닦아주지 않은 그 흙먼지를 이 여인은요, 눈물로 닦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을 깨서 향유로 그 발에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은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행동이에요. 이거 참 이상한 행동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리고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죄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어느 정도냐면 발을 씻었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는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요즘 말로 하면 스캔들 날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라고 한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무슨 관계지? 라고 하는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 또 시몬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런 별난 행동을 했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성경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애둘려서 얘기합니다만, 원래 뜻은요, 몸을 파는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남자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이 여자를 볼 때에 죄인 누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지만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격에 대해서 대우받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지금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경건이라 그러면 둘째가라 서러울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반면에 이 집에 어떻게 몰래 들어온 이 여인은 경건과 거리가 먼,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처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을, 그럴 일을 자처했다라고 하죠.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역시 이 여인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런 별난 행동을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문 남성들을 만나면서 그 남성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자기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자기처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을 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돼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이 여인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느 순간서부터 갖게 되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마음, 그동안 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만 하면 할수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기쁨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기회가 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고는 싶은데 이 신분이 죄인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남자들은 있었지만 이 집 밖을 나가고 그 남자들은 자기 다 같이 하나같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뭔가 삶에 기쁨을 주는 그분이 지금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러만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요, 갖은 어떻게 보면 변장을 하고 이 여인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시몬의 집에 몰래 들어갔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을지도 몰라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제 생각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던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볼 텐데, 4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행동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죄 용서함 받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첫 번째 만남이잖아요. 첫 번째 만남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죄 용서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읽은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요.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찬송가가 들리는데 정말 못 부르더래요. 그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 정말 못 부르는데 그런데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뻥 뚫려졌던 그 경험들,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교회에 올라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이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한 감사 행동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여인은요, 죄가 많은 여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간 건지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있었든 모르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여자는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이, 이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하고 왠지 모를 기쁨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줬던 그 예수님을 뒷곁에서 이렇게 가서 그의 발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볍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로 닦아주고 입 맞추고, 다른 사람처럼 입술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술을 예수님의 발에 입만, 그래도 그것이 들어온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향유,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된다 그럽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번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연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 수천만 원 되는 그것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그만큼 어떤 거예요?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직감해서 더 이상 그 은혜 갚는 것을 미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갚는데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의 행동을 자칫 오해하면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보통 노동자의 연봉이나 되는 그것을 그냥 엄청 비싼 것을 예수님께 발 앞에 그 발에 뿌렸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딱 값어치를 알고 죄 용서함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5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에 대한 선포를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점점 가벼워졌다라고 해요.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라 그러는데,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일이 지금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 생각 속에 접어들면서, 스며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쭉 영향을 미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그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전부인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구원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감사할 거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권사님들이 받은 은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은혜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물과 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거렸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면, 그 은혜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요, 소문으로 들었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입맞춤하고 자기의 전부인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죄 사함과 평안이 가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갚는 것을 미루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삶의 모습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